예,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함께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말씀 앞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앞세우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저희를 생명으로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앞세우고 나아가는 말씀 의지하는 가장 귀한 생명의 능력의 삶 살게 도와주시되 이 저녁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께서 각 처소에 각 심령에 또 말씀 나누는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팔을 의지하는, 주님 의지하는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팔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함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정리를 하는데 꼭 이 기간을 연도를 기억하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기한은 스룹바벨 537년 BC가 되겠죠. 그걸 기억을 하면서 또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1차는 당연히 성전 재건이 되겠고 2차는 에스라에 의해서 말씀 재건 그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가 2차와 3차 사이에 한 13년, 14년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제 읽다가 보면은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458년에 이렇게 말씀 부흥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성벽 외적인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의 그 공급, 생명력, 전기의 어떤 그 전원을 꼽듯이 말씀의 생명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14년 후에 또 옵니다.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을 보시면서 기간이 140년 차이가 나죠. 537년부터 445년 정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140년이면 한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인생이 끝난 다음이잖아요. 사람은 죽고 없어져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못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고 열매를 못 거둬도 씨를 뿌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김을 맬 수 있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주님 앞에서 만나게 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자, 이 느헤미야가 445년이잖아요, BC.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에요. 다윗은 BC 천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모세의 그 기간은 거의 천년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것, 하늘나라의 별처럼 많게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볼 때 우리는 정말로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주께는 하루가 같다. 하루 같다. 이거를 기억할 때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단지 10년, 20년 이렇게 보지 않고 묵묵하게 내가 오늘도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나는 김을 메고 열매가 오늘 안 거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주제는 성벽, 예루살렘 성벽 건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싸인 이 성벽을 건축하는. 그래서 이 성벽이 잘 건축이 돼야 산발락과 도비아처럼 옆에 사마리아나 암몬 사람이나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올 때 이제 보호가 되죠. 그럴 때 예루살렘 성전, 즉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일과 또 절기와 또 하나님의 정체성이 보호가 되죠. 언제까지? 성전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 때까지. 그래서 445년 3차 기한 때 성벽을 재건하고 나니까 산 440년 후에 메시아, 이 성전의 본질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이걸 잘 보존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느헤미야 리더십을 정립을 했어요. 이걸 한번 꼭 느헤미야가 13장 정도 되니까 한번 우리들이 다 리더잖아요. 아, 목회자만 리더다 아니면 무슨 뭐 장로님들만 집사님들만 리더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나 한 명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들은 열방의 제사장 국가라는 비전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보면서 공감을 했잖아요. 나는 바벨론에 있으니까 페르시아에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비전의 공유가 되니까 공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는 항상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은 묵도했더라, 기도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3일 후에 이 말은 느헤미야가 항상 먼저 기도한.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거룩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는 것.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거룩의 정결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소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을 봤을 때 1차 때 한 4만 명이 갔죠. 2차 때는 많이 못 갔어요. 3차 때 한 4만 명이 가고.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길었잖아요. 140년, 1차부터 3차까지.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는 인내하는 그런 기다리는 리더십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는 균형과 전인적인 리더십을 가지죠.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자세로 또 한 손에는 뭐죠? 방패를 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올까 봐서 이제 파수꾼의 경계를 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한 손에는 이제 성벽을 짓는 정말 벽돌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적군이 공격해 올 것을 대비하는 창을 잡는 이런 균형과 전인적인 리더십. 한번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느헤미야가 이런 리더십을 가졌구나 했을 때 비교를 하면서 아, 이런 부분이 나에게는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분별과 온유의 리더십.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가 한 번 만나자, 두 번 만나자, 무려 네 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막 여러 가지 유혹을 해왔을 때 느헤미야는 분별을 하죠. 참, 이런 부분도 참, 그 우리들이 많이 본받아야 될 리더십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짜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AI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들이 보는 뭐 짧은 동영상이 얼마나 만든 동영상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럴 때 늘 깨어 있고 늘 분별하고 그러면서도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온유한 리더십. 온유란 말은 부드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강할 때 강하고 부드러울 때 부드러운 이게 바로 온유의 리더십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리고 지혜와 전략. 그래서 52일 만에 짓잖아요. 이 52일을 어떻게 짓습니까? 각자 자기 집 앞을 짓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거 지혜죠. 그리고 전략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느헤미야의 지혜와 전략의 리더십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할 때 오늘 느헤미야 리더십이 지난주에 1번 정리한 거를 오늘 두 번째 정리한 것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 이걸 한번 또 스크린샷 하시고 또 함께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나가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그 전반부를 한마디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고 말씀 붙잡고 비전을 따라서 근데 그 비전은 God given 비전 즉 자기가 만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열방의 제사장 그 국가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의지하는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비전 그 리더십입니다. Lordship is leadership. 즉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어요. 자, 페르시아의 그 아수에로 왕의 페르시아 왕의 그 술관원장이었잖아요. 비서실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최강대국의 비서실장이면은 아마 그 자리는 엄청난 강력한 권력과 명예의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롤드십,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부귀, 영화, 명예, 권력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 중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 롤드십이 진정 느헤미야로 하여금 참된 리더십으로 이끌어줬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롤드십,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는가? 자, 이런 부분을 오늘도 저는 묵상하면서 많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합니까? 돌아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님만을 롤드십, 주님만을 내가 주로 인정합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진정한 리더십의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제 함께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강독해 보는데요. 지금 이 시간 성경을 꼭 본인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이제 지난주까지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근데 성벽이 꼭 이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남아있는 성벽을 이렇게 사진을 찍은 부분을 보면서 이런 정도일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 리더십에 우리가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시는데요. 6장을 한번 봐보세요. 6장 14절입니다. 14절에 이제 그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이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죠? 15절에 52일 만에 성벽 역사가 끝났다. 완공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전략에 의해서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에 의해서. 그런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끝나는 상황에서 야, 우리가 너무 신난다, 기쁘다, 잘 됐다. 우리는 진짜 능력이 많네. 이렇게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벽을 누가 경계를 하고 누가 파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고 방비하는 사람들의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영적 깨어있음 무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져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경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시황의 만리장성이 그렇게 강력하게 세워졌는데 뭐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그 다음 세대 가서 끝나버렸어요. 왜 그렇죠? 그 성문을 지키는 사람이 다른 적군하고 야합해가지고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아무리 성벽이 강하면 뭐합니까? 문 열어줘 버리면 들어와서 공격을 해버리는데 여기도 그런 모습이 나오죠. 여기 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옆에 나라 사람들이 막 낙담을 하죠. 왜냐하면 성벽이 되니까.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성벽, 그건 뭐죠? 사람들의 관계망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아와, 즉 산발락과 도비아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과 결탁을 합니다. 야합을 합니다. 왜 그렇죠? 그 전에 이미 그 성벽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특별히 이제 그 귀족들 좀 귀족들이니까 뭐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 옆에는 자꾸 공격을 해오니까 야합을 한 거죠. 우리 정략 결혼하자. 그러면 서로 공격 안 할 거니까. 그래서 어, 그들의 아들과 여호와난 18절에 보면 여호와난도 베렉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상황은 바로 정략 결혼의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19절에 보면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자 도비아는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도비아가 뭐 이런 걸로 우리를 잘해줬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면 뭐 잘해줬고 좋은 걸 해주니까 듣는 느헤미야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이게 넘어가기가 쉽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때 분별력을 발휘하고 야합하지 않습니다.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 이건 뭐죠? 나의 어떤 약점 아니면 나의 뭐 부족한 거, 인간적인 어떤 뭐 그 정보가 될 만한 거 이런 거를 막 이 도비아에게 막 넘겨주는. 이러니까 뭐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죠. 관계가 막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관계망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성벽이 건축됐다고 사탄의 공격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벽을 공격한다. 이거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뭐 됐다 이게 아니라 뭐 우리가 안식의 어떤 휴식은 잠시 휴식은 취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반도가 휴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잠시 휴전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이 길어졌다고 우리들이 경계를 늦추거나 그래서 안 되듯이 지금도 철책선에서는 얼마나 많은 경계 근무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히 그 뱀의 머리를 부술 때까지는 그리고 완전히 깨부술 때까지는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늦추지 말고 그리고 깨어있는 저희 성도님들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자, 7장으로 넘어가면요. 자, 이 영적 지혜를 가지고 이제 7장에 보면은 성벽이 건축되는데 건축됐을 때 어떡합니까? 이제 성벽을 관리를 해야죠. 유지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내어 하나니와 근데 하나니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니가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이제 자기 형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예루살렘 상황을 얘기해 준 동생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뭐 잘 보이진 않지만 느헤미야 형과 하나니 동생과의 그 우애 참 형제가 이렇게 함께 참 귀한 사역을 같이 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니를 이제 성문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직책을 주고 총독으로서 느헤미야가 그리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7장 3절에 예루살렘 성문을 어 그냥 24시간 이렇게 관리하지 말고 어 우리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성문을 닫아라. 그리고 뜬다면은 성문을 열어서 이제 통행의 어떤 관리를 하라. 왜냐하면 사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 주민들 하여금 이제 성벽을 그렇게 건축하듯이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이거는 뭐죠? 이 자체가 바로 지혜로운, 그래서 무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24시간 개방 못한다.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지혜와 소명과 소임대로 행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여기 5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성벽을 잘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감동하실까요?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감동하시죠. 하나님 이거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즉 하나님이 이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이 붙잡고 만들어서 넣어 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즉 기도 응답을 주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뭐 처음부터 리더입니까?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성장과 또 훈련과 또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서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늘 기도함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주셨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문을 그냥 밤에는 통행 못하도록 할 만큼 숫자가 적으니까. 그런데 5절에 보면은 그 계보들을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다 이랬어요. 처음으로 돌아온 자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BC 538년 수룹바벨 때 처음으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자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시대가 언제입니까? BC 445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거의 140년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1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놨어요? 4만 명 정도의 그 숫자에 대한 계보를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40년 동안 그게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전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느헤미야가 딱 보고 아, 우리 조상들이 지금 2대, 3대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고 그 손자, 손녀들이 이런 자들이 그 이름이 다 지금 7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역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 다음 때 50년 후, 100년 후, 200년 후 우리 자녀들이 그 우리가 가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은 거를 다 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계보 같은 걸 적어 놓으면은 아, 우리가 이런 그 족보가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후손들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문서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걸 다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고 그래서 10년 후에 볼 수 있도록 20년 후에 볼 수 있도록 나중에 나오지만 이게 혼합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아스토 방언은 하는데 히브리 방언은 못하는 거예요. 후손들이. 그럼 나중에 이런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못 읽으면 그냥 버리게 되겠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뭘까요? 우리는 내가 인도함 받은 것을 잘 기록하고 보관하고 잘 물려주는 이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처음 온, 즉 140년 전에 사람들 이름을 다 받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아, 이 할아버지가 이분이고 아버지가 이분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 자손들 딱 보니까 아, 이 자손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은 각 지방으로 보내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숫자를 다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제비뽑기를 하는데 제비뽑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런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 특별히 여기 46절에 보면은 느디님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왜? 안 정확하게 기록 안 하면 혼합돼 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61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속하는지 증거할 수 없는 계보가 증거할 수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딱 뺐다가 나중에 특별히 이제 64절에 이 사람들은 제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계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뺐어요. 왜냐하면은 이 잘못된 사람이 제사장 되면 안 되니까. 물론 이 시대하고는 달라. 이 시대는 주의 은혜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당시에는 그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우림과 둠밈으로 확인받기 전까지는 지성물을 먹지 말고 함부로 질서를 혼돈에 빠지지 말게 하라. 이게 바로 이 가난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을 유지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숫자가 42,360명. 이러니까 정확한 숫자 이런 걸 보면서 질서와 그리고 공동체의 그 정확성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노예와 그다음에 짐승과 또 옷들 이런 것까지 다 적으면서 마지막 73절에 보면은 하반부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자기들의 성읍은 예루살렘을 제외한 가나안 모든 지파들이 흩어져 살았던 그곳을 얘기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가고 싶어 할까요? 자기 땅 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은 그쪽은 경비가 허술하고. 근데 가나안은 아니 예루살렘은 적군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잖아요. 성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니까 거기는 항상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벽에도 있지만 예루살렘 성에도 있지만 자기들의 성임에도 이제 가게 되는. 그러나 이렇게 해야지 전체 가나안이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요. 8장에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딱 건축됐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제 계보를 했죠. 그러니까 성벽을 관리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성벽을 관리할 사람들 다음에 뭘까요? 영적이죠. 왜냐하면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8장에 백성들이 7월 첫째 달에 일곱째 달에 첫날에 다 모여요. 8장 2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이때가 언제죠?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에 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 이게 공동체죠. 그 다음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다 말씀을 드려요. 누가 와서 말씀 전합니까? 8장 1절 보면 학사 에스라가 아까 전 말씀드렸죠. 그 453년에 이제 다시 돌아갔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갔다가 다시 445년 돌아온 이제 이 상황이 되죠. 자, 444년에 이제 1년이 지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생명력을 부여하죠. 그리고 에스라가 지은 그 나무 강단 왼쪽과 오른쪽에 몇 명이 13명의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셀장들이 아니면 조장들이 소그룹 인도자들이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눠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백성이 말씀을 다 펼 때 일어서고 그 다음에 몸을 굽혀 얼굴을 떼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이 지금까지 성취됐고 또 말씀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즉 말씀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자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이 13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나팔절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을 때 곳곳에 가가지고 이제 13그룹 플러스 레위 사람들도 같이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 구절에 보면은 13명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룹으로 따지면 적어도 13그룹 이상은 되겠죠. 뭐 15, 20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룹들이 이제는 다 말씀 공부를 합니다. 말씀은 제가 이제 새아침기 될 때 하고 그렇게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은 그냥 읽으면 안 되죠. 덮어놓고 읽어도 안 되고 말씀은 관찰을 잘하고 그래서 해석을 잘 하도록 하고 그게 바로 아침에 나누는 목적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은 시편을 함께 나누는데 시편은 잘못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참 많아요. 근데 같이 읽으면은 제가 이해를 함께 하도록 함께 나누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나팔절은 이틀 정도 지켜요. 그럼 7월 1일, 2일 정도 지켰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팔절 다음에 이제 무슨 절기가 있죠? 대속죄일 있고 7월 8일 정도. 그 다음에 7월 15일에 소위 말해서 이제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있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지니라. 자, 7월 1일부터 시작한 나팔절로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가 이제는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초막절에 뭐 합니까? 소위 말해서 수련회를 한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너무 편안하지 않게 조금은 힘들게 왜냐하면 광야가 힘들었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이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셨다. 이거를 기억하는 그래서 날마다 사경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며칠을 지킵니까? 8일을 지킵니다. 왜 그렇죠? 7일은 완전수고, 즉,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 그 다음에 8일은 뭐죠? 영원수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초막절 다음이 뭡니까? 초막절을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그러죠. 즉, 천국에 정말 하나님의 그 창고에 우리의 그 풍성함이 쌓여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already not yet 이미 왔지만 완전하진 않잖아요. 99%까지는 되지만 100%는 아니죠. 어떨 때는 98%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50%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소망으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천국의 영생의 산소망. 그래서 already not yet.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일 동안 부흥사경회가 됩니다. 이랬을 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돼서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계속입니다. 계속. 52일 만에 성벽 건축했다고 끝? 아닙니다. 계속 사람들을 공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로 끝?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걸로 끝? 아닙니다. 수장절을 넘어서 9장을 넘어가 보시면 9장에 보면 그달 스무 나흔 날에 이랬어요. 나흔이란 말은 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4일이에요. 즉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7일 되면 7월 22일 혹은 이제 그 날짜를 이제 하루 더 하더라도 22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일 정도를 하더라도. 그러면 24일이잖아. 29.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들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다 모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8일 동안 사경회를 해보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안 지킨 게 너무나 많다. 잘못 지킨 게 너무 많다. 그래서 9장 2절에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는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말씀 앞으로. 그리고 9장 2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낮 4분의 1을 말씀을 낭독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서게 되니까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게 뭐죠? 먼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말씀 앞세워가는 게 중요하다. 저를 돌아볼 때 회개할 게 참 많아요. 내 생각을 앞서갈 때가 참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럴 때마다 말씀을 앞서가야지.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읽은 것에 그 증표 중에 하나가 저는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늘 돌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보면은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의 결과는 뭐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나 잘못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받아주시면은 뭐가 일어나요? 찬양이 일어나요. 그래서 5절부터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게 바로 진짜 부흥사경이에요. 사경회란 말은 말씀을 깊게 묵상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은 먼저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찬양이 일어나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일어나죠? 바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찬양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광야부터 계속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이 참 은혜로운데 우리가 그냥 역사를 아는 입장에서는 뭐 다 아는 얘기. 그런데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9장, 이 소위 말해서 이제 6절부터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부터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이렇게 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9절에 주께서 일어나고 11절에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17절에 주께서 중간에 나오죠. 그리고 19절에 주께서 나오죠. 20절에 주의 선한 영을, 그리고 23절에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6절에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이렇게 나오죠. 27절에 주께서 나오죠. 28절에 주 앞에서 또 계속해서 주께서 나오죠. 29절에 주의 율법이 나오죠. 주의 계명이 나오고 주의 규례가 나오죠. 30절에 주께서 나오고 31절에 주의 크신 긍일로. 자, 백성들이 자기들이 걸어온 이 출애굽부터 역사를 쭉 돌아봤을 때 뭘 깨닫게 됩니까? 주께서 가게. 주께서. 이 주께서. 이거를 깨닫게 돼. 그러니까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는 뭘 보게 될까요? 애나보 소망교회 35년 역사를 볼 때 뭘 보게 될까요? 회개가 돼야 되고 찬양이 돼야 되는데 그것의 그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께서 행하셨다. 주께서 행하셨다. 이 주 앞으로 돌아갈 때 진짜 회개가 일어나고 진짜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이 주께서 행하셨다는 이거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은 진짜 사경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공일하신 우리는 악을 행하였다. 34절에 우리 왕들과 조상들이, 그리고 36절에 우리가, 37절에 우리의 죄로,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자, 주를 깨닫게 되니까 주 앞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받았군요. 사명을 받았군요. 열방의 제사장 되는 국가가 되도록,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군요. 140년이 지난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군요. 우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내가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10절에, 10장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 것을 이제는 회개를 넘어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걸 헌신이죠. 우리가 정략 결혼하지 않고 소명을 기억하고 바르게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성벽 짓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함이고 예배를 보존하기 위함이고 메시아 오실 때까지 우리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략 결혼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11조 잘해서 레이지파를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파가 딴 데로 도망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한데 10장의 이름들을 다 적어요. 다 적고 인봉을 하죠. 그러면서 헌신의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10장 28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혼합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금을 잘해서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의 그 사역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다 해서 마지막 10장 끝절에 뭐라 하죠?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그냥 이게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또 뭐 우리 세대의 어떤 건물도 아닙니다.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바르게 예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그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사경례를 행했을 때 이제는 구체적인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헌신 한 그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임봉을 했으니까 이제 실질적인 헌신을 하게 되죠. 이게 뭐죠? 공동체적인 헌신을 합니다. 11장 1절 한번 보시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합니다. 자,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은 적의 공격이 항상 있는 곳이라고.
근데 지도자들이 가장 위험한 곳에 있어요.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섬기고,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향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체로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흩어져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별로 안 가고 싶어 했죠. 위험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평하게 예루살렘에 있을 사람들, 백성은 제비 뽑자 해가지고 제비 뽑으려면은 다 올라야 되고 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록 교인 명부가 있어야지 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한 사람들 다 해서 10분의 1을 제비를 만들어서 그거를 뽑힌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할 됩니다. 그게 1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11장 제비 뽑았는데 11장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제비 뽑은 건 자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제비 뽑힌 사람들이 아유 나 재수가 없네. 나는 이거 뭐 안 가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지방으로 안 가고 저렇게 안전한 곳을 안 가고 나는 이 험한 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자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비 뽑아준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Lordship is leadership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손들의 이름을 11장 4절부터 이름을 다 적어요. 다 적고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예배니까 여기 17절 같은 경우는 찬양자들. 그래서 1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니아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 여기 감사하는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을 인도한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이 버금이란 말은 이제 부인도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여두둔의 증손. 자, 이걸 보면은 저는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 경배와 찬양하는 매주일 찬양으로 섬기는. 그래서 우리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 내내 섬기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23절에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날마다. 왜냐하면 찬양은 끊이지 않아야 되니까. 날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 그 주변 동네들과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지역, 즉 전체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도 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공동체적인, 지역적인 공동체고, 그 다음에 이제 임무에 따른, 소명에 따른 공동체를 함께 나가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게 진짜 성벽 건축이죠. 자, 제가 이제 자기 집 앞을 했다는 게 저희 동네를 한번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235가가 되는 저희 동네를 항상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동네 분들하고 그래서 오늘 눈이 왔는데 비와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0시, 11시, 12시 되니까 눈이 막 얼어붙거나 이제 막 딱딱하거나 무거워가지고 이 물이 흐르지가 않더라고요. 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하수도로. 그래서 가서 이제 막 이런 데를 막 치우는데 동네 저희 옆집 아저씨가 이렇게 무거운 눈을 이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무거운 눈을 치우려면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치우더라고요. 저도 막 치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허리가 아플 정도로 그것을 하면서 아, 내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사는 이 에나버가 성벽이다. 에나버를 건축을 잘해야 되겠구나. 에나버를 하나님 나라로 잘 섬겨야 되겠구나. 이거를 한 번도 오늘 이렇게 눈을 막 치우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눈을 치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해보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12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소명 따라서 지역 따라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내 당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이 성벽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200년, 300년, 400년. 그래서 여기 보면 12장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또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8절에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요아김과 이렇게 나와요. 이 예수와 요아김은 아버지 아들 사이예요. 그러니까 1차 때 온 사람이 예수아예요. 그 다음에 2차, 이차 세컨 제너레이션이죠. 이 사람이 바로 요아김이에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 우리가 육적 자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새아침 기도회를 각 처소에서 하기를 원하는 것은 각 처소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후가 되면 교회 가가지고 거의 밤까지 교회에 있어요. 오늘 이제 저희 어떤 개인 상황 때문에 교회를 못 갔는데 거의 밤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다음 세대 가정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 자녀들이 바로 성전된 가정에서 예배로 함께 나아가도록 또 우리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 그래서 모든 사람은 1대1을 해야 돼요. 나는 적어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소그룹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셀을 섬기고 조를 섬기고 교사로서 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소명에 따라서 다 헌신을 하고 순서 따라 헌신하고 이렇게 되니까 30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는 참 귀하죠. 제사장들이 성벽을 보면서 하나님 소명을 깨닫고 기도하게 되고 그는 그냥 성벽이 아니라 거룩한 성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43절을 한번 봐보세요. 12장 43절. 이제 성벽을 다 했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했죠. 그 다음에 그게 직분을 맡겼죠. 그 다음에 말씀으로 훈련을 했죠. 그 다음에 여러 세대가 함께 했죠. 다 하고 나니까 43절 같이 여러분 마이크 키지 마시고 같이 읽읍시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저는 이게 제일 은혜롭더라고요. 주일마다 우리 각 교회, 에나브에 한인교회들이 7개 있는데 한인교회들이 다 그 안에서 정말 성벽 건축하다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곤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때도 이기어내고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성벽이 다 건축이 되고 나니까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소리가 너무나 즐거워서 멀리서 들렸다. 에나브의 스테디움에 들리고 에나브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들리고 그것이 그냥 단순한 찬양의 육적 소리를 넘어서 사랑의 소리가 들리고 그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광채가 빛나고 그 결과 44절에 보면 곡간을 맡기는 레위 사람들이 잘 헌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성도님들이 이제 헌금을 제대로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이 가동을 하는 거예요. 참 귀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런 성벽에 탁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성벽 안에서 이제 왼쪽으로 반이 돌고 오른쪽으로 반이 돌고 그래서 다 해가지고 어디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날 때 이 즐거운 소리 우리가 한 바퀴 다 돌아서 즐겁다. 그러니까 막 너무 여기 안에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정말로 하나가 되는 그 기쁨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이 그 그림을 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이 성벽이 지금은 유대인 구역, 무슬림 구역, 기독교인 구역, 아르메니안 구역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가보면은 완전 분위기가 쌀벌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의 이 구역에서부터 올려나오는 진짜 은혜, 즐거운 소리. 자,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는데 대림절의 세 번째 주제인 joy, 기쁨이에요. 이게 즐거운 소리잖아요. 이 즐거운 소리가 진짜 즐거움에는요, 이 전파력이 있어요. 무슬림 구역에도, 유대인 구역에도, 아르메니안 구역에도. 일반 사람들은 어떻죠? 종교적인 사람들은 가짜 즐거움이잖아요. 일시적인 즐거움이잖아요. 이기적인 즐거움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즐거움은 어떤 거죠? 기독교인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에요. 그 joy, 카라. 그건 맞아. 은혜에서 나온 즐거움이에요. 그 은혜에 나온 즐거움이 무슬림 구역에도 유대인 구역에도 아르메니안 구역에도 번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쁜 그 즐거움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요. 1절에 그날의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리는 자, 이, 이 성벽이 건축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계속 붙잡았던 게 뭐죠? 말씀이었어요.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딱 보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되는데 모세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다 이제는 분리시킵니다. 왜 그렇죠? 이게 혼합되면은 나중에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요. 종교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혼합되는 부분, 이 부분을 딱 끊어내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성전의 한 방을 도비야, 암몬 사람에게 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비야를 다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15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술투를 밟는 이것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식일 딱 끝나자마자 물건 팔러 올라고. 이건 뭐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지키고 진심으로 안 지키고 이런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을 행하게 됩니다. 특별히 23절에 보면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인들이니까 엄마들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누구 따라가요? 엄마하고 저하고 어릴 때부터니까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만 해도 유다 방언은 못하는 거예요. 자, 뭐 꼭 언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다 방언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게 되고 말씀을 못 읽으면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개혁도 안 되고 사경회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벽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열방이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녀 세대와 함께 할 때 단순히 언어를 함께 하자 이걸 넘어서 우리의 신앙 영적 정체성, 말씀을 같이 하자.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우리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의 그 사역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제 정략 결혼한 것도 다 이제는 회개하게 되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3장에서 그냥 갑자기 뚝 끊기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나의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계속되는 개혁의 어떤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죠? 개혁은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저희가 정리하고 함께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이제 비전, 공감, 기도, 소망, 균형, 분별 이게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요. 깨어있는 리더십이에요. 그다음 뭐죠? 소명과 질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안에 계보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다음에 사경회, 즉 말씀에 의한 사경회 리더십. 그다음에 사경회를 했을 때 말씀을 그러니까 과거 광야부터 돌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헌신에 그래서 각 소명대로 사역을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지역과 소명과 아까 저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두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시대적인 것까지도 공동체적인 리더십. 그 다음에 뭐죠? 깨어있는 것이 13장에 나오는 계속 깨어있는, 계속되는 개혁 리더십. 자,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지난주에 했던 건 롤드십 is leadership이었어요. 그 오늘은 뭘까요?
한마디로 한다면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포르만다. 이게 참 라틴어인데 개혁은 계속되는, 계속 깨어있는 리더십, 계속 개혁하는 리더십. 이건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나고 죽을 수 있어요. 또 목회자도 이제 어느 임기가 끝나면은 또 2대, 3대, 4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대를 넘어서 계속되는 이 개혁이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즐거운 소리를 애나부 땅에 발하는 저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십자가 지기 전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묵묵하게 가겠다.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 끝까지 지겠다. 예루살렘. 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재건됐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외적 성벽뿐만 아니라 내적 성벽, 관계적 성벽, 영적 성벽, 말씀에 의한 성벽, 기도에 의한 깨어있음, 세대 간의 깨어있음, 이거를 계속함으로써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역을, 이 소명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하도록, 기쁘게 맞이하도록 여러분 오늘과 내일과 모레 우리에게 맡겨진 일 묵묵하게, 그게 140년이 걸리던 모세로부터 느헤미야까지는 1000년의 기간인데 1000년이 걸리던 우리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 앞에서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개인적인 피드백으로 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올해 마지막 수요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는 방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또 저도 말씀을 더 묵상하는 그런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가 지금 시편을 함께 읽고 있는데 시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원리와 구체적인 예를 함께 나누면서 읽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10분 정도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고 우리가 리더로서 잘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헌신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느헤미야가 보통 사람입니다. 성정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 붙잡을 때, 그 또한 강력한 리더가 되었듯이 저희도 하나님 의지하고 또 말씀 붙잡고 늘 깨어 기도하고 계속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촛대 인자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